자, 오늘은 우리를 돕는 큰 대제사장, 성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이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Great High Priest. 대제사장은 high, 제일 높은 제사장, 더 위대한 대제사장,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신앙에 대해서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또 그러므로가 또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또 얼마나 그 상황이 자주 반복되든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분이기 때문에, 능히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히 거리낌 없이 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 담대히란 말의 그 영어 표현 중에 하나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지만 뻔뻔하게 그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얼굴 철판 깔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할 필요 없이 이것저것 또 치면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된 의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슬픔과 괴로움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그 연약함에 의하여 또 우리 마음에 또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할 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4장의 내용을 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3장 4장의 주제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런 말씀 기억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이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죄악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 3장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안식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반역의 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안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안식의 핵심에는 영혼의 안식이죠. 그들이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이 이르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될 텐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정말 벌거벗은 모습, 그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경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신을 진단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때, 직시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거의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판단해야 되고 내 하고자 하는 뜻, 의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이게 1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결산할 때가 올 텐데, 심판의 때죠. 그때 우리의 그 모습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리한 말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정없이 파고들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쾌한 분명한 원칙이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모든 것들, 뭐 선한 생각도 있지만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좋은 감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동기도 있지만 잘못된 동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은 종종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고 아닌 것 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겨질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이 벌거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할 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과 동기,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감정, 어떤 생각들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렇게 될 때 그 경험은 기분 좋은 경험일까요? 비참한 경험일까요? 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정말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 그 깊은 곳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 정말 누추하게 한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잘못된 생각과 동기, 그 부끄러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밝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이기심,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장면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직구하리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었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직접 고백한다. 직접 뭐 순순하게 다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판하게 될 때 검사 앞에 가서 뭐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딱 갖다 대면은 그때는 시인할 수밖에 없고 다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동기, 내 속을 다 아시는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그 모습,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은 환자를 진단할 때 엑스레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CT도 촬영하고 뭐 MRI도 촬영하고 아주 굉장히 비싼
진료하는 방법이죠. 뭐 3차원 그런 기계들은 입체적으로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영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진단이 될 때 바르게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또 유익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시경을 딱 2번 해봤습니다. 뭐 근자에 한번 해봤었고 꽤 오래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내시경 한번 해봐야겠다. 그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기 검진 때 한번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뭐 그때도 수면 내시경이 있긴 있었는데 왠지 그냥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뭐 눈물 콧물 다 빼고 나 다음부터는 안 한다 이거 그러고 그냥 그 조영술이 있죠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뭐 그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2번째는 조금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검사는 그 삼육병원에 가서 했는데 거기 이제 간호사가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청년 활동하던 그분이었었는데 그 간호사가 웃으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시경을 보면은 그 속에 딱 보이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아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들 중에 속이 지저분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웃었어요. 내시경을 집어넣으면은 위장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부어 있고 상처나 있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속이 위장이니까 다행이지. 마음이 참 더러워요. 그러면 참 이거 그 영혼은 정말 때가 꼬장꼬장합니다. 그럼 참 그건 곤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구하는 날이 있겠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두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직구하면 너무 늦어요. 미리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고 더욱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극을 뭐 가끔 보게 되면요, 뭐 정말 저랬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사약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성원이 만극하옵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저 진짜 그랬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한 거지. 뭐 나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이 뭐 임금 아니라 임금 할아버지가 와도 속에서 화가 나고 욕이 나오지. 뭐 만극하다니 뭐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한편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내적인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그와 같은 경험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확신되면서 멸망받게 될 죄인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판결과 판단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판결과 조치에
다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경험의 한 작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런 경험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좌우의 날선 검, 찔러서 쪼개고 깨뜨리고 잘라내고, 우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아 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처음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셨다. 다 아신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다 받으셨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연약함에 빠지는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사랑하신다. 품어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가 넘치는 곳, 법궤 제일 위에 판을 깔고 그 판 이름이 뭐예요? 시은좌죠. 시은좌는 뭐예요? 줄 시자입니다. 은혜를 주는 보좌, 좌석입니다. 사실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 십계명. 율법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 위에 하나의 그 덮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시은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 앞으로 나갔을 때 나는 형편없지만, 나는 정말 피 터지게 다 깨지고 산산이 부서질 존재에 불과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뭐예요? 은혜를 주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을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 그것도 큰 제사장, 대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 제사장도 참 자비가 있는 분인데 더 높은 높은 제사장, 또 큰 대제사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그 크신 대제사장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직시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한 검으로 나를 찔러서 쪼개서 파헤치고 다 난도질하고 분해하게 될 때 이 너덜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보듬어 주시고 다 갈기 찢어진 그 우리의 모습을 다 꿰매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은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도록 장려하고 그런 제도를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속이 조금 더부룩하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리고 병원에 갈 때 검진하면은 이거 뭐 의사가 심각하게 뭐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 그런 약간의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 약간의 그 생활 속에서 생기는 작은 사소한 것들인데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 검진을 안 하겠다,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정말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모르고 사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게 되면 그날부터 그냥 정말 뭐 얼굴이 이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더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그런 경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육신에 관계된 문제라면은 건강 검진을 받지 않고 그냥 모르고 사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개인의 자유니까요, 선택이니까.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취급하는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라면은 뭐 의사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라면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험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경험,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경험.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또 연약함과 또 죄악된 것들이 치유되는 경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3장 자,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 3장 4장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산상보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가난하다. 그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그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매우 가난한 것,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아주 예민하게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애통도 아주 그냥 약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떠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국적인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죠.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난하다고 해요?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아시죠? 여기 어르신들 이전에 그 보릿고개 겪으신 분들 계시죠? 보릿고개. 그때 먹을 것이 정말 없어가지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인 먹거리 중에 하나가 칡뿌리, 그리고 소나무 속껍질, 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들었죠. 그걸 먹을 거라고 또 배고프니까 잘 찧어가지고 물을 많이 붓고 쌀도 조금 넣고 푹 고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나무는 사실 이 탄닌 성분이 아주 많아서 그 속껍질에, 탄닌은 감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생기잖아요. 그걸 아무리 부드럽게 해서 먹어도 결국은 들어가면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배변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힘을 힘껏 줘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찢어졌대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괜히 나온 표현이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들 합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찢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그 경험을 대입해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난하냐? 대책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은 곧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곤고함과 벌거벗음과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안식, 우리 마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 은혜와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새기는 또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무엇보다 오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전도에 관련된 제목입니다. 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이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새로운 영혼들 아직 침례받지 않고 지금 양육반에서 그래도 꽤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몇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또 기억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자신을 직시할 수 있고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을 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경험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